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각 가정 삶의 현장, 또 먼 외국에서 또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행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고향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고 또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고향을 가는 이유가 있다면 서너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아름다운 또 행복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고향에 잘 안 가겠죠? 그리고 친척들이, 형제들이 없다고 한다면 고향에 또 잘 안 갈 거예요. 만약에 아름답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추억,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한다면 고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고향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먼저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형제, 가족이 되어야겠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장 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 가족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고향 가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없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 교회 갈까요? 폐일은하고 교회는 재미있고 행복한 소풍처럼 행복하게,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어릴 때 우리 엿장사가 동네 가위를 두드리면서 여사시오, 여사시오, 막 여사시오, 여사시오.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몰려들면 조금 딱 떼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어봐라 하고 딱 준다고요. 그것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 맛배기를 보고 나면 가만히 못 있어. 애들이 전부 자기 집으로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아버지 잠자는, 낮 잠자는데 아버지 신발 들고 오는 놈, 주무시는 어머니 가위로 가지고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머리카락 가지고 오는 놈, 별로 고물주 오는 놈, 낫삽 가져와서 그 엿 깎아 먹는 거예요. 엿 깎아 먹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아야 돼. 맛보아야 돼. 그러니까 폐일은하고 교회는 재미있고 행복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억수로, 억바위로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 인생을 재밌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여행이에요. 여러분, 다른 책들을 읽지 말고 소풍처럼 행복하게 하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누구 하면 미가 저자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만 보면은 뭐가 아름다워.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제가 10일 동안 미국에 갔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약속도 하지 않아요. 우와. 여러분, 하루 종일 미국을 밤새 가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비행기를 타서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폐 깨꼬라져서 자야 되는데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우와 뭐 그렇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무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희정아, 너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임집사야, 너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너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소풍처럼 살지 못하는 그 사람.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풍처럼 행복하게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소풍처럼 행복하게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게 기쁨으로 소풍처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소풍처럼 행복하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2026년도에는,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길, 인생을 살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어쩌든지 소풍처럼 행복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교회생활을 이렇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은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 된다 하는 말은 왜 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인생이 뭘까? 신앙이 뭘까?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캐년 가가지고 8번째 제가 갔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생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제게 울림이 뭔 줄 아세요? 인생은, 신앙은 말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말입니다. 말대로 됩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말이에요. 신앙은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살리는 말, 좋은 말, 세우는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갖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요. 유서를 보면서 막 욕하는 사람 있죠. 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사상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욕하고 판단하고 악마시키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인생을 왜 그렇게 죽입니까? 나와 좀 다르면 저렇게 볼 수도 있는가 보구나. 다르니까. 여러분, 다름과 틀림이 뭐예요? 다름은, 우리는 틀리다 아니에요. 다름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틀림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똑같으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똑같이 다 튀어나 버리면 눈도 툭 튀나오고 코도 툭 튀나오고 입도 툭 튀나오고 전부 다 툭 튀나오면은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튀어나왔으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쳤으면 콧구멍도 열리고, 이래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조화가 아름다운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장단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믿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믿는다는 그것 가지고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를 시비 겁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잘못됐는데. 그리고는 막 따지는 거예요. 왜컨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밥 사이로 거닐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상 몇 개를 끊어다가 이렇게 손으로 부벼서 먹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비볐다 이랬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많은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보시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서 인생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는데, 왜 하면서 막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야.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잘 들으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건 아니야, 턱. 이건 너가 잘못해서 턱. 이건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 지방을 다니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래 믿는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 직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야기해보면 야, 틀렸어, 그건 아니야.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더 무서운 이야기 할까요? 목사님들도요, 선교사님들도요, 율법책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판단,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턱 올라서서는 저거는 지옥가, 저거는 뭐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떡 서서 절대로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어떻게 되죠? 좋은 말, 축복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절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습관대로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을 잘 때까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아니하든 수많은 습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옷을 입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영적 도덕적 습관에 이르기까지, 습관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의 99%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 골로새 3장 20절의 말씀처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차피 사람은 습관대로 삽니다. 습관대로 사는데 거룩한 영적 습관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습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8시 되면 큐티
하고 말씀으로 큐티, 말씀 읽고 나누고 적용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적 습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니까 단톡방에 카톡 8시에 올라온다고요. 저녁 되면 카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 습관대로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귀가 어떤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파르르 떨면서 거품을 품고 넘어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가 불쌍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때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고 이만저만해서 이 아이가 이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정색을 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너 정말 이 아이를 새롭게 고침받고 싶어? 예설. 그러면 너 말부터 바꿔. 예수님, 제 말을 바꾸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야,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깨끗할지어다. 이 아이가 깨끗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뭘 바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 채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에헤테 피승테오.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헤테 피승테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에헤테 피승테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 가지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해야 있으라, 달이 있으라, 달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바다야 있으라, 하늘의 물 아래 위로 나누어져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가질 때 믿는 자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잘 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잘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탁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십시오. 확실히 믿어질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고 선언할 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42년 전입니다. 저 김포 고촌 신공리라고 하는 아주 외진 촌에서
제가 첫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첫 개척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애들 작은 공부방에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을 단디 보아라. 단디 보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번역에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쳐다보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하더라고. 믿는 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막 선번, 기적이 막 1년 만에 땅을 사고 1년 만에 교회를 짓고 1년 만에 200명 300명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서울에서 딱 오면 첫 동네가 고촌이거든요. 꼭대기로 싹 올라가가지고 제로 넘어가는데 그 제가 천둥고개. 왜 천둥고개냐? 산적들이 많아서 1000명이 함께 모여서 넘어가야 갈 수 있는 고개가 천둥고개야.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풍물에서 내려갈 때는 위로 올라가지고 사정없이 급경사로 내려가니까 그때는 자동차들이 조치를 안 했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길을 건너다가 죽고 아이들이 죽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 되면은 그 천둥고개 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산을 맹하여 저 바다로 던지고 그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산을 몽땅 들어가지고 저 인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저 인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내 혼자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를 내가 하러 왔는데 아이들이 죽고 어른들이 죽는데 하나님, 이 산을 저리 옮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야. 어느 날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또 이제 가는 거예요. 매일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큰 장비들이 무릉무릉 막 산을 미는 거야. 그래 가지고 큰 차들이 와서 짐을 싣고 막 나가는 거야. 보시오 뭐하요 하니까, 당신이 기도했지 않소? 우리가 지금 이 산을 흙을 파서 저 김포공항에 할주로 공사를 이렇게 확장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산을 옮기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박수도 좀 치고 아멘도 하고 입나나서 말 거요. 박수, 다시 박수.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욕하는, 저기 나가서 막 두 손 들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못해.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 딸려서 되겠어요? 사람들이요. 거기에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설교 마치면 확인을 하세요. 우리 교회 두 정인이 있습니다. 이병건 장로님, 그 형님 이병임 집사,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첫 개척을 했던 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천둥고개가 옮겨졌다. 아멘. 역시 사람은 좀 수준 있는 데서 살아. 우리 부용진 집사님 보여요. 러시아에서 사시던 분이니까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멘은 이 천국 방언이거든요. 영어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믿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남은 인생 기적적으로 살려 내 힘으로는 못 살아. 여러분, 서가라 사장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 우리는 내 능력대로 살면 안 돼요. 기적대로 살아요.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국민일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결고리 교회 건축을 특집으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전화를 연결고리 교회 건축을 특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 했어요. 오지 말라고. 아니, 국민일보 보니까 몇 천억을 건축을 해가지고 돈잔치만 하더라. 나는 이거 한국 교회 망하는 일이다. 돈이 목회가 아니지 않느냐, 돈이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 한국 교회, 큰 교회는 10%도 안 되고 90%가 전부 중소 작은 교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린 촌에 돈 드는 것도 없고 우리 힘으로 해서는. 그 다음날 또 저는 목사님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하고 싶어요. 단 조건은 단돈 1원도 우리는 없다. 목사님 다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이 유리창이 다 다르잖아요. 유리창이 다른 교회 건축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난 장로님 중심으로 심선일 권사님, 윤인영 권사님, 또 뭐 보현 집사, 또 밝음 맑음, 또 누구죠? 또 은사 받은 그 디자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는 이렇게 내자, 계단은 이렇게 하자, 어떤 모서리는 어떻게 하자, 전부 조정 디자인에서만. 자, 중요합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인생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살게 됩니다. 신앙을 디자인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하게 됩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십시오. 가정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디자인하십시오. 비즈니스는 내가 디자인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 축복을 디자인하십시오. 행복을 디자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 자신을 알라는 이 말이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큰 울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긴장하십시오. 받을 준비하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저는 너 자신을 축복하라. 너 자신을 칭찬하라.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을 말하십시오. 축복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미리야, 너는 축복자야. 상용아, 너는 성공자야. 성공자야. 재경아, 너는 행복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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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마, 너는 축복자야. 이루야, 너는 축복자야.
여러분 자꾸 자신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축복자가 되어 있고 성공자가 되어 있고 내가 행복자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분이 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보세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턱 여기 왔는데 반주하시는 분도 주파 우리 유민 집사님이 얼마나 바빠요. 몸도 안 좋은데 그 새벽 일찍 나와서 반주, 한간 위에 올라가서 드럼 치는 그걸 보니까 뭘 하나 덮어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원이야, 정원이. 고3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다. 우리 원희가, 여러분 주일이라도 잠을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어른들도 어려운데 그 참 많은 해야 될 공부가 많은 학생이 일찍 와서 그걸 드럼을 치고 있는 거야. 눈물이 피.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는 분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설교하는 일이 아이 목사님은 잘해. 제가 뭘 잘합니까? 평생을 설교하는데 얼마나 이게 부담이 들고 어려운지. 제가 토요일, 금요일, 목요일 리허설을 어제도 했고요. 리허설을 계속 합니다. 하는데도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긴장이 되고 물을 계속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물을 몇 병을 마시고 긴장이 되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분이 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찬양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잘했어. 장로님 오늘 기도 우리 강장님 보세요. 눈물이 핑 돌잖아요. 저분 참 신실한 분이에요. 말 하나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분이에요. 물건 하나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니까 저분이 만든 물건은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행자 권사님이 적어주셨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최 권사님 성경 잘 읽어줘서 감사해요. 우리 유민 집사 피아노 너무 감사해요. 또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그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사람들을 유심히 보았는데 재미없게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사업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죠? 재미있게. 여러분 재미없게 일하는데 성공했더라? 아니에요. 장사 어떻게 해야 되죠? 재미있게. 나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는 이 일이 너무 재밌어. 나는 너무 재밌어. 나는 랄라 너무 재밌어. 그 사람 언제 은퇴해야 되죠? 실감이 안 오면 제가 언제 연결고리 교회를 은퇴해야 될까요?
오늘 또 우리 친구와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언제 은퇴해야 되죠? 설교하는 것이 재미없고 목회하는 것이 재미없으면 은퇴해야 됩니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나는 하기 싫고, 나는 설교가 싫고, 나는 교회가 싫고 목회가 싫은데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 사업 언제까지 해야 되죠? 재미있을 때 해야 된다. 재미있어. 한 집사님 사업 어떻게 해야 돼? 재미있게 해야 돼. 재미있게. 누가 업자들이 일꾼들이 나를 썩인다, 그걸 재미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재미있게. 그래. 사업 더 재미있게 하라고 네가 나를 긁는구나. 재미있게. 여러분 재미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피아노 재미있게, 유미집사 재미있게, 노래 재미있게. 내가 우리 희정 집사한테 늘 그래요. 야, 희정 집사, 당신은 노래할 때 너무 아주 그냥 내가 행복해, 좋아. 그러면 엔돌핀이 어떻게 푹 올라오잖아. 이쁜 것이 더 예뻐. 여러분 재미있게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재미있게. 입 나눠서 뭐 할 겁니까? 좋은 일은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가정생활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 직장생활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재미있게, 설거지 할 때도 재미있게. 자, 여러분, 이번 설날 가족들 모여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죠? 설이 됐다고 아이들이 왔어요. 저희 집에 밥을 탁 먹고 싹 빠져서 어디로 가느냐면 거실로 가더라고. 거실로 가서 뭐 이상하게 하니까 마이크 이 스피커 달려있는지 소리가 나더라고. 사랑이가. 그러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리사이틀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이 하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서 거기서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한 1시간 동안. 저는 혼자 밥 먹고 나는데 태산같이 쌓여있는 설거지를 저 혼자서 합니다. 노래 들어가면서 내 혼자서 완전 저쪽 들어가고 저는 혼자서 설거지를 저거 어떻게 했겠어요? 랄랄랄라 노래 들어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설거지는 하는 거 재밌게 설거지를 다 55분 걸리더라고. 설거지를 다 하고 음식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주변 저 식기대 깨끗이 다 다시 씻고 행주 딱 짜가지고 딱 놓으니까 55분. 그동안에 자기들은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다음 제가 가니까 아무도 저보고 수고했단 말 아무도 안 해요. 당연히 네가 했다. 당연히 네 할 일이잖아. 나도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앉아서 구경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예요? 비판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큰 소리 치는 것. 제가 가정에서 야 하고 큰 소리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 끝? 아이들 오겠어요? 안 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하고 안기겠어요? 안 안겨. 우리가 진리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철학이 깨져요. 행복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끝이에요. 한국 교회 보세요. 미국의 외국의 이민 교회들 보세요. 참 뭐 싸우고 그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리 문제라 할지라도 교회는 큰 소리 치고 화내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워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이 교회 건물 우리 디자인 사역팀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제가 왜 이렇게 생겼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 옷, 하나님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이 옷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 안경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이 구두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디자인한 대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신앙을 디자인하십시오. 디자인한 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